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봉독합니다. 4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다니엘서는 큰 도전이고 또 신앙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는 말씀이기에 2018년 새해 첫 달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넉 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1장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먼저 드리지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것을 다니엘이 찾아서 해석해 주므로 다니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그렇게 왕과 함께 모든 고관들 이 바벨론 전도 사람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장이 이 다니엘 2장입니다. 3장은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풀무불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그 꿈도 해석해 주면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깨우쳐 주는 것은 바로 그 시대가 너무 참담하고 암흑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도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다니엘과 함께 모든 고관들도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황과 같은 그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이렇게 깨우쳐서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사람은 없고 손만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써는 것을 보면서 이 벨사살 왕이 기절한 사람처럼 온 몸이 두려움에 쌓이고 있을 때 다니엘이 그것을 읽고 해석해 줍니다. 메네메네 데켈 우파르신, 너를 하나님께서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형편없이 모자라서 너의 나라를 멸하고 내 대신 메대와 파사나라가 세워져서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장래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6장에서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 다시 또 2장, 4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래에 대한 환상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순양과 수염소를 통하여서 다시 또 세상 나라를 보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일을 기록하고 있고, 9장에서는 다니엘이 이 포로 70년을 마무리 지어가면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10장에서는 고레스 왕 3년의 히데겔 강가에서 3주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네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통치한다. 이미 내가 너에게 가르쳐줬던 것들은 바벨론 나라는 끝났고 메대와 파사 나라도 이제 곧 끝나고 헬라 나라가 세워질 거야. 그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핍박과 하나님의 성전이 모독당하고 있을 일들에 대해서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에서는 세상의 종말,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이 다니엘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구원해 준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주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악한 자라고 하면서 영벌을 받게, 사망 정도가 아니라 영벌을 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고 악한 자라고 하면서 사망도 아니고 영벌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들은 이 세상이 가장 악한 사람을 가정 파괴원과 같은 흉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거저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햇빛과 공기도 거저 쓸 수 있게 주시고 먹는 음식도 거저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 먹는 것은 우리의 수고비지 그 과일이나 야채값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거저 먹고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 것이 아니고 다 내 것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악한 자다. 그것보다 더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장사하여 부활하게 함으로 구원의 소망을 주었어요. 그것을 알면서도요, 들으면서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가서 영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놔둬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지은 죄로 그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영벌이에요.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한동안 미국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새로 줄까 어떻게 정리할까 생각하다가 교회 다니고 있는 후배가 참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장가도 못 가고 집도 없고 그렇게 노숙자처럼 사는 것을 알고서는 새보다도 네가 들어와서 여기 살아라. 그리고 내가 관리비랑 다 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한번 힘써 한번 살아봐라 하고 집을 빌려주고 가면서 안방의 물건들은 손대지 말고 가끔 환기나 조금 시키고 그대로 놔두라고 했습니다. 오할 데 없는
이 후배를 갖다가 거기에서 살게 했으니까 미국 쪽 바라보면서 한동안 너무 선배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집에서 이렇게 호화롭게 살 수 있고 관리비도 내지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하다 하고 절을 하면서 그렇게 고마워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방에 들으면서 자꾸 시선을 빼앗는 것이 금고예요. 저 속에 도대체 뭐가 얼마나 들었을까? 돈이 들었을 거야, 금괴가 있을 거야, 부자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저 보아가 있을 거야. 자꾸 의심이 되어지면서 어느 날부터 그것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밀번호도 열쇠도 없으니까 그 금고를 부셔버리고 그 속에 있는 돈과 특별히 그 집에 있는 집 문서 도장을 가지고 집까지 팔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집주인이 알고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뿐만 아니라 집주인인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집을 자기 돈으로 회복시켜서 그 집을 해서 살면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집 팔아먹고 도망간 그 후배가 그 모든 것 탕진하고서 노숙자가 돼서 길거리에서 거지 생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안 됐다. 돈이 욕심나서 그런 것이지 사람이 잘못한 것인가 하고 그를 오라고 해서 용서해 줄 테니까 와서 다시 인생을 살자 하면서 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내가 가면은 나를 붙들어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저렇게 꽁수를 쓴다고 하면서 오질 않고 그러는 거예요.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돕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악한 자를 벌하지 않고 좋은 일로 돕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소문도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게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경찰서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악소문을 내면서 그를 비방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인이 그를 그냥 노숙자로 거지로 살도록 놓아둘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요. 이렇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악한 자, 그래서 그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너희 주인 그런 사람 아니야. 하나님 우리 지옥 보내려고 지옥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그들을 설득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오늘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절대 스스로 내가 내 주인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결단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 한 주간 남아서 준비하면서 마지막 당금질하면서 그 금메달을 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금메달을 따서 영웅이 되어지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고 돈을 벌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은 공부하고 금메달 따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고 돈을 벌고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그것을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더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기 좋아하는 분야를 가지고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을 보낸 사실이야 하면서 그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확증시키기 위해서 돈을 벌고 확증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 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걸 본다는 소리예요. 그냥 우리 마음 본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교회만 하나님만 위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살겠느냐고요. 그래요.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장사해요. 내가 조금 더 남기고 양념 좀 줄이고 뭘 해가지고 돈을 좀 더 벌어야지. 손님들이 다 알아요. 근데 밥도 줘도 더 많이 더 뭘 먹을 것 더 반찬 더 없으니까 더 줄까요? 하면서 고객을 좋게 생각하면서 서비스 하려고 하는 사람 그 가게는 조금 맛이 없고요. 머리카락 나와도 다 감춰오면서 자기들이 먹어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집 사고 권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는 손님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나 권사님 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요. 사장님 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어찌 그 식당에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게 안 될 리가 있냐고요. 눈속임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알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서 내가 이삭과 같이 100배 축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번성하여서 대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빛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법과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생각하면서 일하고 복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세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속에 결단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그 마음속에 엉큼한 생각 가지고 딴짓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정심을 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지 않는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복음 위하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모델로 모범으로 시범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복을 주셔요. 봐라 저렇게 기도하면서 복음 위하여서 살고 있는 사람 복 받는 거 봐라.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지 않느냐. 그 자녀들까지도 창백해 져지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만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생각하고 자기 것으로만 하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새벽에 가져와요. 햇빛 보면은 다 썩어버립니다. 다 썩어버리고 말라버려요. 그러나 자기 먹을 것 가지고 와서 살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근데 내일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광, 내 것을 가지고 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나를 부패하게 만들고 내 삶을 썩어지게 만들어요. 돈도요, 권력도요, 모든 것들이 나를 썩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돈, 권력,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내가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시범을 보이면서 모델로 살게 하여 주세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창대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쳐다보면서 저렇게 믿고 사는 거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도전받고 옳은 대로 돌아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우리의 이름이,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창대케 되시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려면요, 믿는 것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 것대로. 세상에 믿을 것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믿을 것 없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고요, 우리 가족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도 없어요. 어제 일본에서요, 거의 그 가상화폐 3,800억, 400억 정도가 되지는 그 돈이 한순간에 해킹해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에요. 우리 돈이 통장에 들어있다고 해서 내 돈이 아닙니다. 누가 해킹해서 그냥 그거 자기 통장으로 바꿔가지고 가상 통장에서 빼가지고 날라버리면요, 그거 찾을 수도 없어요. 찾을 수. 그 내 돈 아니에요. 들어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서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없는 것 주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 하나님이고 네 주인이고 너의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으로 살려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고 물으면 우리 하늘가족의 성도들은 다 같이 한마디로 시작.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말하면요, 누가 나한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요, 그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셔요. 죽으신 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자세히 알기를 원하여서 마태복음을 언약성경으로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배웠습니다. 아직도 배우지 못하고 그게 뭔지 모르면 꼭 배우세요. 세상에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눈 감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이 왜 구주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눈을 열고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눈을 열고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2018년에는 내가 복음 이야기를 하면요, 그것이 목사님 십자가에 달려 죽어봤어요? 왜 죽어본 사람처럼 말을 하냐고요? 이렇게 돼야 돼요. 권사님 부활해봤어요? 부활한 사람처럼 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누가 우리에게 항의할 정도로 내가 죽었는지 예수님이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애들은요, 이건 동태찌개요, 이건 청국장이요 하고 구별을 그거 아는 거예요. 동태찌개, 청국장, 이걸 된장찌개하고 구별을 할 수 있는 것,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집에 가면은 동태찌개가 참 맛있다. 동태찌개 양념 잘못하면 세상에 맛없는 것이 동태찌개예요. 모든 음식들이, 한국 음식은 양념이, 가진 양념이 맛있게 만들어주지 원재료가 맛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동태찌개가 진짜 이래서 맛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맛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거 진짜 동태찌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요, 우리 권사님 정도 되면은, 권사님
그렇게 맛을 내기 위해서는 머리를 어떻게 하고 양념을 해서 어떨 만큼 해서 가정 그 국물을 내놓고 국물에다 뭘 어떻게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얼만큼 끓여야 그 맛이 우러나와서 그렇게 맛있다고, 거기보다 조금 더 뜨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하고 그것을 다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동태찌개에 대해서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천지창조할 때 옆에 있어서 본 사람처럼 말을 해요. 본 사람처럼.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을 헐떡이면서 숨을 거두면서 그 뜨거운 피를 흘리는 것을 본 사람처럼 말을 해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피를 흘려본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그것이 천국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박희정 여사님 이제 미국으로 가잖아요. 살아보고 온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같이 안 사는 사람이 이민 가는 게 아니고 살아본 사람이 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알고 가는 거잖아요. 알고 천국을 알고 가는 거예요. 권사님 미국 가서 뭐 영어도 지금 잘못하는데 괜찮아요? 살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적응하겠어요? 저분은 알아요. 살다가 와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고요,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진짜 이웃집 놀러 가는 것처럼 죽음을 나 갈게요 하고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이웃집에 잠깐 놀러 갔다 올게요 하는 사람처럼 죽음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면서 날 위해서 장송가 부르지 말고 환송가 부르라고, 기쁘게 하라고,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구원의 역사를 알고 아는 것대로 믿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참아야 돼요. 참으리자 10번 100번 쓰면서 참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나 믿어야지, 하나님 믿음 없습니다, 믿음 주세요가 아니라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십자가가 무엇인지 저 천국이 무엇인지 알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알고. 그리하여서 아는 것처럼 믿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들의 모습이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의 별과 같이요, 세상의 포로를 왕궁에서 공부해갖고 도지사 되게 만들어놨어요. 도지사. 그게 뭐 잘해서 그동안 업무를 잘하고 실적이 있어서 도지사 되게 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중에 누구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왕궁에서 공부시키고 그냥 너 도지사 해 하고 마치 자기 아들을 갖다가 도지사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셔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을 발하여 어떻게 세상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입어가지고 한 번에 도지사가 되냐고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사람과 함께 풀무불에 걸었대요. 이건요, 방백이 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말하고 장사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사람 옆에 하나님이 있어. 안 보여?
그 사람 옆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렇게 누가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면서 인정해 준다면요, 게임 끝난 거죠. 누가 감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나한테 힐만하게 말을 하고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고관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네 하나님이 참신이다. 앞으로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힐만하게 말하면 그를 칼로 잘라 죽일 정도가 아니라 그 집 자체를 불살라서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불문불 속에 있을 때 먼저 거기 가서 계신다. 그건 뭔 느낌입니까요? 내가 이 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거기 와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는 것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더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다. 총리 중에서요, 3명 총리 중에서 대장 삼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그 다음에 2인자가 다니엘이에요. 2인자 다니엘. 포로가 어떻게 남의 나라 사람이 와갖고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됐냐고요. 다리오 왕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나는 자리만 왕이고 네가 모든 것을 다 하라고 요셉에게 주었던 그 영광을 이 다니엘이 다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의 말에 지혜에 능력을 주고 있는 것들을 그들이 실제로 보면서 다니엘을 우러러 보는 정도 아니라 신처럼 대해요. 신처럼. 누가 우리 권사님을 신처럼 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을 신처럼 대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과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돕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이 2018년 이 하늘가족계 온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야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믿음 주세요, 주여 믿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나가면 의심이 생겨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요,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했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일을 통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지면서 더 좋은 일로 이렇게 되어지겠구나, 그것이 눈에 보여지면요, 기도하다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군요, 나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 앞에 계시면서 역사하셨군요 하면서 찬송하지 않겠어요? 찬송. 그것이 누구겠습니까? 2018년을 맞이하면서 제 모습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내려놓을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앞에서요, 벌써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다니엘을 세우시는 것처럼 저를 세우셔서 이 하늘가족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믿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믿음 가지고 이렇게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찬송은요, 기도원에서 기도했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성경 백독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존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앞이 깜깜한 것 같은 것들을 다 걷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요, 이런 말도 합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왕에게 풀무불 속에 집어넣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할지라도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미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속에서 일어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말을 해요. 알고. 진짜 하나님께서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자기 옷을, 머리털을 흘리지 않고 건지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잖아요. 진짜 왕의 손에서 건져서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절을 하면서 네 하나님이 참으로 신 중에 신이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네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분이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그곳에서 오라 그래 걸어와 마치 아장아장 막 아이가 걷기 돌진하면서 걷기 시작할 때 할머니가 그래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 걱정하지 마, 네가 와서 넘어져도 이 불이 타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말고 오기만 해. 와. 그렇게 우리에게 손짓하면서 부르는 그 손짓이 눈에 들어오니까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 대한민국의 최고 석학자인 서철원 박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셔서 딱 하시는 말이, 나 이 교수님만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장례네요. 자기한테 한번 그런 간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자기는 그냥 안 들어간대, 내가. 그러면서 각 언론사들 다 불러놓고 KBS, 너는 이 머리카락이 변질되고 타가고 없어지는 거 그거 찍는 거야. MBC는 이렇게 하고,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었답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 해서 지금도 생생하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만 생각하면, 나 하나님 이 교수님 같은 그 믿음 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한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늘가족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이런 사람. 그래서 세상 겁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저 사람들 보라, 저들처럼 믿으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지혜시고 하나님만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뭔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위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다른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지혜